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합니다. 주일마다 요한복음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을 건데요. 요한복음 1절에서 3절까지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네, 이제 사회가 저 시기로 봤을 때 25분 남았습니다. 25분 후면은 하나님이 주신 또 새해가 열립니다. 시간 흐름 속에서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1년, 한 달,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해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음력, 양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천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1년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3세기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1, 2, 3년도 맞죠? 3년도 정도에 30년? 3년? 잠깐 헷갈리네요. 근데 그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날짜를 살려서 2021년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이 세계는 수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혜택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의 도시는 미국보다 10년이 빠르다는 거야. 도시 자체가. 버스 노설이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오고, 지금 요즘 아십니까? 버스 앉는 자리 보면 밖에서 앉으면 따뜻해요. 엉뜨 해놨습니다. 버스만 전부 다. 심지어 손잡이도 여러분 따뜻합니다. 만져보셨어요? 네, 만져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 분이 와서, 아니 이거는 한국은 미국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네, 6.25 이후에 메가드 장군이 이 나라는 100년 후에도 세우지 못할 거라 얘기했습니다. 너무 무너져가지고 부산 빼고 다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무너지면, 여러분 감천 가보셨어요? 문화마을 가보셨어요? 가보셨지? 수영생 가보셨어요? 문화마을 보시면 집이 얼마나 다다다 붙은지 아십니까? 다 붙어서 전부 다 피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부산에 막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가지고 도로마다 전부 다 반듯하게 할 수가 없어요. 6.25 이후에 그때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대구나, 그죠? 대전이나, 근데 보면요, 후에 지었던 거. 자, 가까이 창원만 해도 뭐 4차선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부산은 그 지역을 지키는 어떤 파수꾼이 되어서 6.25 때 버텨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6.25가 다시 전쟁의 승리로 넘어가면서 결국 뭐 38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이 부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에 경미 사모님이 세계로병원에 건강진단을 하러 가셨어요. 다른 가난한 나라, 중국 같은 나라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지금요, 나라에서 당신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체크해가지고 몸 관리 잘하라고 나라에서 해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의료복지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로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온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만에 중국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좀 더 멀리 필리핀에 태어났으면,
힘들었어요. 지금 필리핀 보니까 20세 이하였던 밖에도 못 나가게 한대요. 그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니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과 유사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이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데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 말씀과 했던 그 예수님인데, 그 말씀하신 분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야구 감독을 뽑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감독을 뽑을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조건이냐면 승률이에요. 승률. 여러분이 구단주라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면은 이 감독을 안 칠까요? 10번 붙으면 몇 번 정도 이겨야지 이 감독을 안 칠까요? 6번. 8번. 야구 얘기면 야구. 또 없습니까? 몇 번 정도 하면 안 칠까요? 5번이랍니다. 야구는 그렇게 그 타율 좋은 사람도 3할 3번 3리라 얘기했잖아요. 10번 중에 3번 치면은 잘 치는 거예요. 그 야구는 그렇게 이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방망이로 때려야 되고 어느 쪽으로 날아갈지 변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승률을 계산했을 때 50%. 그러면 60%가 넘어가면은 명작이에요. 명작. 우승하는 팀도 60%. 압도적으로 이긴 게 축구 같은 경우나 농구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야구는 좀 달라요. 6할 정도면은 그는 거의 우승 후보에 가까운 점수를 낸다고 얘기합니다. 우승 후보에 가까운 것들을 낸다 얘기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복잡계, 야구공이 동그라지만 맞았을 때 찌그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똑같이 내 실력이 50%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할을 더 붙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야구로 계산 이 복잡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힘내 주시면 우리 삶은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죠? 무슨 색깔 있죠? 노란불. 틀렸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보다 더 가까운 색깔 뭐죠? 연두색이 가깝지 않나요? 연두색이죠. 연두색 정확하게. 맞죠? 우리나라 옛날에 파란불이었는데 이제 연두색이요. 빨간불, 파란불이 얘기했는데 아니면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일 때 우리가 딱 건너가요. 연두색일 때 우리가 이 왔다 갔다 차로 보면 신호로 볼 수 있고, 사람으로 보면 연두색일 때 우리가 건너갑니다. 파란불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연두색 불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속으로 연두색 보일 때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맞죠? 빨간 불일 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연두색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파란색 불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늘 연두색 불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두색이에요. 알겠죠? 예. 시편 11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4편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통치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맞아요. 예수님이 파란불로 인도할 때는 바다가 보고 도망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의 바른 길로 우리가 그 연두색 불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깥에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6절요.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왜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땅도 두려워하고 바다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오직 예수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봇물이 되게 못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우물이 터집니다. 만물의 주관자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예, 바다도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가고 예, 만물은 땅은 뭐라죠? 땅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면 이렇게 순종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만물의 주관자 앞에 올 한해 아직 남았네 10분요. 그럼 내년 한해 정말 예배드립시다. 정말 예배드립시다.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요. 아, 수연이 파고 있습니다. 영광이니까 다 영광 들어갔습니다. 자, 찬송이요.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찬송이. 응답이요. 보증이요. 안 돼. 보시면 하면 됩니다. 보시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이 찬양이 계속 터져야 돼요. 만물의 주관자 앞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연두색 불이요. 연두색 불이요. 예,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말씀이 임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2021년 너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너에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입니다. 왜?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예,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이 물러갑니다. 땅이 벌어져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뭐라 했냐면 많은 고대 유적자들 여리고성은 지진으로 무너졌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입니다. 그 만물의 주관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죽기로 돌아오는 여러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본 것뿐인데도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도 하나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 손에 쥐어져 있었어. 일본에서 이미 가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들고 와서 이미 한국에 이 성경이 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쪼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올 한 해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말씀 앞에 이 연두색 불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뭐라고? 사람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에게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성육신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예배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니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6장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6장 6절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파란색 불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뭘 드리는 게 중점이 아니고 뭐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이게 동행이라 얘기하는데 할라크 같이 걷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같이 걸음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이 연두색 불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연두색 불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 행동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뭐죠?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얘기하잖아요. 생명 안에 이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이 뭐라 얘기하느냐면 5절 읽어보시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좋은 성경에 보면 이게 이라고 딱 적혀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하지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거. 이 빛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나한테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걸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요한복음 할 때 빛이 들어올 건데 그 빛이 나의 어둠을 깰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의 짜증, 나의 분노, 내가 하고자 싶은 수많은 욕구들을 깨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단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으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빛이 나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간다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119편 보면요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내 발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 것들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분이 예수를 보고 난 뒤에 뭐라 얘기하죠? 양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5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낮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땡볕더위에 부끄러워서 사람들 얼굴 마주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낮에 물동이 끼고 가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니까 어떻게 하죠? 딴 거 안 하죠. 물동이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날 인도하도록 여러분 이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돼서 영원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여러분 변합니다. 말씀들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6장 20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 이건 팔복 중에 여러분 줄여서 누가복음에 짧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죠? 줄인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인 자. 수연쌤 항상 줄였어요. 예. 어찌나 예배 열심인지 오늘 하루 노인데도 오늘 꼭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수정쌤 지금 방학인데 매 여기 와가지고 난 예배 지킨다고 지키고 있어. 숫자 좀 들어가줘야지. 예배를 좀 드리나 봐요. 예, 우리 수 4명이 됐습니다 지금. 김수성, 성수진, 하수정, 하수연. 예, 우리 수가 4명이나 있는데 박혜수? 예, 이렇게. 예, 어쨌든 여기 있는데 하나님 그 줄인 자, 이것의 줄인 자는 뭐래? 배부르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한번 잘 되면 너무 배부르잖아요.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워함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죠?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게요. 예수 믿는다고 또 내년에 핍박이 있겠죠. 남편한테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안 믿는 가정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 길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그 아이들 꼭 데리고 가야 하냐고 그 멀리서 온다고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우리 집사님 2분에게도 그런 어려움 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 23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요한복음 얘기했지만 23절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교회 가네 얘기하면 교회 간다고 기뻐 뛰어오십시오. 상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교회 간다고 손해본다고 여러분 사람들에서 뭐라 얘기하면 여러분 기뻐 뛰어오십시오. 상이 큼이라.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는 그 걸음 속에서 상이 큼이라. 말씀 속으로 연두색 뿌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이제 이 한 해 이렇게 살아갑시다. 말씀 속에서 연두색 불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직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